민수기 31장 25에서 54절.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디안이랑 왜 싸웠을까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미디안 여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이 돌아서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내부의 일을 한번 해결하시고 불뱀, 노뱀을 들어서 이것들을 해결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가 미디안은 내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미디안을 원수라고 말해주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미디안이.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누군가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나 관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원수라고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설교 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바뀌는 것들, 세상 많은 문화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원수를 부르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그걸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수가 아닙니다. 죄와는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디안을 그냥 놓고 지나갔을 경우 언제든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다시 유혹거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 죄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요? 죄가 내 옆에 없어. 죄를 지을 만한 게 내 옆에 없어. 나를 유혹하는 걸 내가 치웠어. 그럼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쵸? 내가 분명 그걸 다시 찾긴 하겠지만 내가 그걸 어딘가 꽁꽁 숨겨놓는다면 찾다가 지쳐서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가장 못하는 건 뭐냐면 죄와의 전쟁, 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미디안을 결코 그냥 두실 수 없었어요. 왜요? 언제든 다시 유혹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해냅니다. 이스라엘은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거든요. 왜요? 이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뱀 사건 때문에 다 죽은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싸움을 너가 회복하고 나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많은 집들이 다 초상집이 났어요. 많은 이들이 다 병 때문에 죽었어. 근데 하나님 전쟁하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싸울 힘이 없고 내 안에 많은 자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이 전쟁에 싸워 이길 거라는 확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감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죄와 싸우기가 어렵냐면 이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아직 약해요. 제가 아직 연약해요. 제가 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된 뒤에 하나님과 조금 더 교제한 뒤에 이것들 내려놓을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비록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미디안을 이렇게 빨리 진행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너희들이 이걸 극복하고 들어가. 이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에겐 주시냐면 여러분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캠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죄인이었죠. 내가 너무 죄인인 거 아시죠? 이 죄를 용서해 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미리 해결하고 가면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만 수련회는 내 죄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내 죄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회개라는 도구로 하나님이 가장 주신 강력한 무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주셨어요. 왜 그거를
수련회까지 끌고 가려고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수련회 가서 변해야지. 수련회 가서 회개해야지. 수련회 가서 달라져야지. 지금 달라지라고요. 지금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걸 그 수련회 가운데 주시겠어요. 그 캠프권 하나님 더 얼마나 큰 걸 주시겠어요. 그래, 야, 너 지금 이 캠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지? 그렇게 기도했지? 내가 부어줄게. 근데 여러분 가서 막 또 하나님 제가 또 막 힘들게 살다 왔습니다. 니는 맨날 수련회 매년 이렇게 오는데 하는 말이 그거밖에 없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재작년 수련회 기도 제목이 작년의 기도 제목과 동일하다면 난 잘하지 않은 거라고요. 이번 캠프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우리가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먹고 놀고 마시게 냅두지 않으셨어요. 고대의 전쟁은 어때요? 승리하면 축제가 일어나요. 내가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갖다 놓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의 전쟁은 어땠냐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이방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뭐랄까 좀 문란한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죠? 일단 반으로 나눠. 누구랑 누구? 싸움을 한 군인들과 일반 백성들과 절반을 나누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적어도 한 8대2? 7대3 정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싸우러 나간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반으로 나누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다른 법칙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신앙의 잣대로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규칙과 규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반을 나누래요. 군인들의 500분의 1은 누구한테 주래요? 제사장에게 주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 이겼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 나눠주는 것의 몇 분의 1? 50분의 1은 누구한테 주라? 레위인들에게 줘요.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주라는 거죠. 너네들의 취득한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까먹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작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공부 좀 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 안 하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기도하지 않을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교회 좀 나가지 않을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도 누구다? 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다 계수해서 소가 몇 마리인지 계수하고 소 몇 마리 중에 몇 마리가 다 나오잖아요. 이 몇 분의 1의 확률에 정확히 맞는 숫자가 지금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좀 특이한 일이 발생하는데 군대에 장교들이 나와요. 48절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른 척이에요. 모른 척. 왜 모른 척이냐면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어요. 왜 왔죠? 왜 왔어요?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한테 왜 왔어요? 자기들이 가진 금부치를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이 주려는 마음이 생겼죠? 이겨서는 아니에요. 이겼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아무도 안 죽은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분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절반은 너네 거야. 이 나눠서 받은 사람들은 또 밑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원을 다시 한번 세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야. 싸웠는데 아무도 안 죽었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도 안 죽은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딨지?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난 건 뭐예요? 내가 챙겼던 금부치들. 여러분 50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얻은 것 가운데서 금부치들 곧 팔찌와 인장과 귀걸이와 목걸이를 가져와서 이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이들이 죄가 뭔데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져왔대요. 그럼 이 군사들의 죄가 뭐예요? 갖고 있던 거죠. 전쟁에서 취한 걸 하나님께서 다 절반으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을 세보니까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아차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갖고 있구나. 여기서 누가 모른 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신 거예요. 갖고 있는 걸 알았어. 군사들이 그 금부치들 가져간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모른 척 넘어가 주셨어요. 왜요? 그들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지었던 죄를 가지고 징계하기 시작하시면 다음 주에 여기서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저는 믿어요. 내가 죄 지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공의로 가지고 심판하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여기로 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른 척의 결과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나의 죄성들을 덮어주시고 계시구나.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이런 금부치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이 사건, 이 금부치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성전에서 아름답게 사용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주님이 모른 척 해주실 때 주님을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덮어가시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그냥 덮고 없애시는 분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세요. 미디안 나라의 죄도 반드시 지금 처벌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른 척으로 넘어가시다는 건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오늘 한번 눈 감아줄게. 없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너 스스로 깨달아. 너 스스로 오늘 회개해. 여러분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내가 스스로 숨겨놓고 묵혀놓고 감춘 것처럼 보였던 이 죄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오늘 하루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니까 내가 감춰놨던 것도 다시 하나님께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이 예배에 와서 나에게 다 말하지 않을래? 나에게 다 토해내지 않을래? 하나님은 이 모른 척이 금방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수다미가 요새 좀 컸다고 엄마 가방을 막 뒤져요. 이렇게 되게 웃겨요. 이렇게 똑똑히 구부리고 앉아서 막 손으로 막 이러고 있어요. 엄마 가방을. 그럼 내가 옆에 보고 있다가 소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얘가 고개를 탁 들어서 나를 딱 한번 쳐다보더니 잠깐 멈춰, 굳어. 여기 딱 있더니 한번 씩 웃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또 고개를 샥 돌리더니 또 막 뒤져. 그래서 소담아 하지마 이러니까 또 막 해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모른 척 해주는 거, 얘가 아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 모르니까, 얘가 그 행동이 뭔지 얼마 안 저는 혼냈겠죠. 너 똑바로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너무 많다고요. 그걸 잘못된 걸 알려주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역할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고요. 뭘 통해서 보여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라고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른 척이 언제까지고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붙잡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른 척을 그만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 완전히 회복하고 가. 너희들 완전히 돌아서서 가.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귀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른 척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른 척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과의 서운한 관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기쁜 관계,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서로 숨기고 있으면 그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뭔가 거짓말이 있고 뭔가 속이고 있고 뭔가 말하지 않고 있다면 불편하다고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말해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왜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른 척이 끝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자존감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곤고하게 쌓여졌던 죄의 상아탑들이 무너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내가 더 받아들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른 척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죠.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에 내 마음 안에 금붙이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내가 꼭꼭 숨겨두고 있는 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것들을 제가 주 앞에 꺼내놓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